어떤 그 모태신앙인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대로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참 예수 믿는 건 정말 좋은 것이다. 나도 우리의 부모님처럼 예수 믿는 아주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라고 느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자기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말대꾸한다고 아버지가 삽자루로 엄마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뼈 부러져요. 이게 등뼈 다 나갑니다. 갈비뼈 다 부러지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말대꾸했다고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어느 날은 어릴 때니까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약간 주일날 좀 꾸물댔나 봐요. 교회 갈 시간 다 됐는데.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가 몽둥이로 자기 언니랑 자기를 갖다가 종아리를 때렸는데 완전히 그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나오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정말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교회 갔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만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그런 일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언니랑 이 집사님은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떠나고 살다가 그래도 또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혹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같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남편을 돕는다면서 계속 충고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계속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가출을 해버리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그제서야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울면서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남편이 가출했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냐면 4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무 소식도 없이 깜깜하게 있다가 4년 만에 남편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지만 신앙생활은 여전히 거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잘못이다.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다. 뭐를요? 자기 자녀, 가족 혹은 교회의 새신자에게 구원의 축복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쁘고 구원받은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것들이 자꾸 전달돼야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이게 전달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성경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씀 얘기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재앙과 저주, 그리고 완전히 흑암 권세, 이거를 갖다가 완전 다 박살낸,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해결되어지고, 특히 이 상처,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모든 어둠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겪을 모든 저주까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최고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 제일 큰 응답이, 제일 큰 자격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격이 된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이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이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이 구원의 축복이 뭐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날마다 구원에 감격되도록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이 어떻다,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뭘 하냐? 구원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얘기 안 하니까 계속 말씀 얘기하면서 정죄하고, 말씀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알면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알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감사를 찾아냈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찍 일어나고 또 아침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항상 모든 것에서 이 구원의 축복에, 구원의 감사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죠. 자,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는 헌금이 뭐냐? 생명의 속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냐니까, 모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성전에 세겔로 반세겔씩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금,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할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크고 작은 질병 뭐 이런 거 있다. 그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큰 어려움과 큰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치병 아니면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이런 또 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뇌혈관, 또 뇌질환, 또 심장마비, 뭐 이런 것들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이 생각의 이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을 우습게 죽이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한 헛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뭔가 헛되이 작게 보이고,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에 어떻게 되냐? 질병이 없게 하겠다. 질병을 치유하겠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오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직책인 회당장이 그 큰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느냐?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의 딸의 그 죽음에 가까워오는 그 중요한 문제를 만약에 의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의사를 찾아갔겠죠. 근데 지금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그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찾아가느냐? 예수님께로 갑니다. 잘한 거죠. 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세상의 위치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직책이에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에 모든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예배 드릴 사람, 또 예배를 인도할 사람, 설교할 사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명하고, 그런 굉장히 또 이렇게 권세가 있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 가지고도 자기의 그 닥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돈으로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위치로, 또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처럼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자기의 능력과 위치와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냐?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가고 있는 중에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혈루증으로 12년간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으로. 몸에서 자꾸 피가 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당하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당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똑같이 회당장처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싸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생각처럼 그 믿음처럼 이 혈루증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느낀 거죠.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제자들이 다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자기를 밝히죠. 그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회당장이 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는 큰 문제를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딸은 살아날 것이다.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그런 사이에 가는 사이에 딸이 죽습니다. 가는 사이에 딸이 이미 죽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장의 사람들이 회당장을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 예수님을 이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3명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 딱 3명만, 야고보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서 아니다. 지금 이 아이는 잔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막 비웃으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야이로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이라고 하면서 일으키니까 살아난 거였죠. 다시 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달리다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이죠. 달리다굼 했더니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죽었던 연약한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의 세겔로 반 세겔씩 모든 사람은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덜 내지도 말아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한 똑같이 가치 있다는 그 의미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부자라고 예수를 더 많이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예수를 덜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해방된 것처럼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젊든 간에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이 성소의 세겔, 이 반세겔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자에게 구원이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죠. 가난하다고 구원이 덜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부자한테는 더 잘 안 해주고 그런 의미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소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도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제사장도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헬라인, 누구죠? 불신자들, 불교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아예 무교인 사람들, 이런 헬라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 돈이 많은 아주 높은 직지에 있는 엘리트, 그리고 상류층,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상류층은 뭐 다른 특별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많으면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글 갖다가 성서 3개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 즉 성막을 위해 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 교회를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씁니까? 그 물질을 자신 위해서 또 이 성공을 위해 물질을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위해서? 완전히 육신을 위해 완전히 물질을 올인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 배 불리기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물질에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인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영훈이 사회를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투자회사로 직장을 옮겨서 거기서 투자회사에서 오랫동안 이 투자와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실력을 쌓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직장이 뭐냐면 메리츠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메리츠 자산운용을 갖다가 제대로 크게 키운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 자라다가 이제 뒤늦게 미국 가서 대학을 이제 거기 졸업한 분인데 존 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영어 이름을 한국에 와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 있으면 좋은 차 살려고 그러고 또 집을 어떻게든 장만하려고 한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집 사지 말고 좋은 차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육원 고아원들이 가는 그 보육원에 가면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라에서 500만 원을 지어주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집도 못 구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보육원 아이들 어릴 때 이름으로 그 아이들 이름으로 전부 다 뭘 했냐면 주식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대략 한 주식으로 한 1억 정도 모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도 차를 안 갖고 다녀요. 그 한 회사의 대표인데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왜 차를 안 갖고 다니세요? 했더니 우리나라 지하철 너무 좋잖아요. 편리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에 대해서 공부하라. 돈은 냉정하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 돈을 써라. 이렇게 말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대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3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날이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13살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날이 성인식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그냥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갖다가 최고의 아이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13살 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경제교육 그리고 달란트 찾기 이런 거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13살 되면은 성인식 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13살부터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참 배울 게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소의 세계를 통해서 뭐하냐? 70제자 세우는데 그리고 70지역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70군데의 지교회를 세워놓는 게 이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하죠. 그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 말세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해놨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뭘 하면 되냐? 속지만 말아라. 속지만 말아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형수하고 결혼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하고 결혼했던 그 형수,
형수도 그 비판하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미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 뭐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목베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우리 가족이 잘 되겠고 뭐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뭔가 보상이라든지 보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란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란 말은 보상이나 보답, 응답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나 보답, 예수를 그걸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죠. 오직 예수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분 자체가 바로 나에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큰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다 받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 받은 것, 더 바랄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막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경우가 많죠. 문제 앞에서 절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문제는 뭐죠?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문제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내게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게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 뭐냐? 바로 문제죠. 그래서 문제 없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그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배에 올라타시면 문제는 잠잠해집니다. 문제는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결혼을 또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있는데. 꿈속에 어떤 여자가 저한테 막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막 내가 너무 난감해가지고, 막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전날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란 그 방송에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의 고민이 뭐냐면은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아이들이 캐나다로 유학 때문에 캐나다로 가 있는 동안 아빠가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기러기 아빠가 되는 동안 그 직장에 그 남편 직장의 여자가, 그 여자도 유부녀인데 나는 당신 같은 남자가 너무 좋다. 당신 같은 남자가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부남들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봤는데, 그게 제가 꿈에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쉽게 영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속게 됩니다. 영향받으면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죠. 특히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러면 되게 우리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오지만 또 때로는 나쁜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된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속지 않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배에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